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은혜의 찬송 5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4절 땅들아 바다이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윤재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강건하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어야 할 텐데 극히 일부의 교회들에서 우리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또한 일부 사이비 단체들에서 방역 수칙을 어김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사태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희 힘을 쏟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사온데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더욱 분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희들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명절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영향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을 방문하지 못하고 고향을 가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저희들 온 가족이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제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성령이 강령해지고 진정한 교우들의 우리들의 교우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만남의 예배가 또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들도 깨닫게 하셔서 더욱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 묵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한 번에 깨닫지 못하면 두 번 영상을 듣고 다시 깨닫는 저희 심령 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시간에는 김영일 목사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함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그리고 사랑과 은총이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일성을 하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예수님의 이 목소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향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또렷하게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게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이 잡힌 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왜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아갔던 그 습성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광야에서 정말 소탈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을 향해서 또한 그 뒤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사명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바꿔줄 만한 새로운 그런 생명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와서 그에게 시원한 목소리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죽은 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사라진 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1년여간이 지나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좋아지는 듯 싶으면 다시 어려워지고 그 반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요한이 죽은 후에 당시의 사람들이 겪었던 심정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함께 겪고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갈릴리로 가신 것이지만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 갈릴리라고 하는 낭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크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그렇게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은 진리를 담아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고통받는 장소, 기댈 곳 없는 사람, 절망의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선포는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시대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고 거기 빛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나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겹쳐 있어서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땅을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갈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적게 받게 됩니다. 관심을 적게 받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선포를 그렇게 강렬하게 주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메인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는 것, 복음, 사실 어찌 보면 다른 문제와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를 뉘우친다라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일 텐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회개하는 것과 복음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시 바꿔 말하면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슬픈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만 굽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나와는 상관없다, 그것은 틀렸다라면서 복음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현실, 슬픈 현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얽혀 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 그 괜찮음이 나에게 닥치고 그 괜찮음이 나를 온전히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니 우리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코로나의 그런 진원지가 되었을 때 그는 사과하며 그리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잘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만 굽어 있는 사람은 이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그리고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사회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한 통치의 방향으로 돌리라는 그런 촉구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곧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대가 어려우면, 상황이 어려우면 낭망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시련이 계속되면 우리는 누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운명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찌 보면 냉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혐오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에 처해 있는 현실만 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원망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참한 현실에 내몰린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쁜 상황에 익숙해지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 말씀 선포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 진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체념하는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겨나가기 위해서 정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희망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이 끝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각자가 우리는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또렷이 받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원래부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라 회개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에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라, 돌이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굳이 예수님이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음을 마가복음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고 그물을 버려두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했던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돌이켜서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따름에 바로 회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여기에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상징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주관적인 삶의 방향 속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 혼자서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게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걷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안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특별한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은 결국 함께하는 일이고 공동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나갈 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들에게 바뀔 수 있다, 위로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혐오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걱정하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그들을 다독일 수 있는 믿음의 가슴이,
넓은 그런 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면 그 제자들은 정말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글씨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직업도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남들에게 무언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하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지속되는 전염병 때문에 무엇 하나 정상인 게 없어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사랑과 선포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회복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불의의 때가 분명히 끝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위로와 회복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구정 연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실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다시 돌이켜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로 오셔서 당시에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구정 연휴를 지내면서 평소와는 다른 삶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사라지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은 더욱 또렷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제는 나로 향한 그런 주관이 꺾여서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혐오와 원망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긍정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말씀 붙잡고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 위기를 잘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힘써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생긴 그 아름다운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이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들의 눈물을 이 귀한 물질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귀한 헌신을 이 물질에 담습니다.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이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들의 힘듦과 노고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와 10의 1조와 목적의 헌금들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갈릴리에 오셔서 소외받고 고난에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들에게 새 희망을 이끌어 가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위로를 주겠다 약속하시며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 그리고 희망의 말씀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